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혼란하고 또 무질서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해서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짓거나 또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또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한 것들 또 심한 음행을 행하는 교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분들이 사도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질 않았어요. 그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그런 데 대한 논란도 있었고 심지어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신비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 12장에 방언을 비롯한 문제점을 쭉 거론하다가 12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한 길인데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살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개인이나 가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사실 파고 들어가면 결국 사랑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웬만한 경우 발생하지도 않고 또 발생했더라도 해결이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어쩌면 마스터키 같은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을 보면 그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위대성, 사랑의 독특성, 사랑의 우월성, 사랑의 절대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아무 필요 없는, 아니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힘이라는 건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사람의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얼마나 신비스러운 그런 지식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의학만 해도 그렇죠. 아니 이제는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 이식을 하는데 특별히 그 위험한 팔짝팔짝 뛰는 심장도 장기 이식을 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대단한 신비스러운 실력들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지식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세계잖아요.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자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 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들여서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제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제의 동기가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온 재산 다 바쳐서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 반드시 구제해야 돼요. 약한 자가 있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이 율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의무화가 되고 그 속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으셨잖아요. 해치는 못합니다. 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주다니 누가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역사의 현장을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위대한 인디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어요. 그 인디안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풍습이, 전통과 풍습이 스스로 불을 태워서 자살을 하면 불사의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 풍습에 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 죽는 사람. 아니, 이 테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랍 지역에.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폭탄을 가지고 혹은 자기 몸에 차에 싣고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다른 사람 막 죽이고 그럴 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바보 같아도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면 이제 저 나오는 데 가면 이쁜 여자들 7명을 준다네요. 몇 명이요? 7명을 준다. 그리고 잘 살게 해준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폭을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우리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예술, 음악, 영화, 드라마, 온갖 인간들의 생산품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허황된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르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행동이에요. 사랑,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식어버리고 말아요. 감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의지가 있으면 사랑의 감정을 더 확대시키고 성장화시켜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감정이 따라와요. 그 감정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요. 또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사랑의 의지를 자극하고 충동해서 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와요. 마치 프리즘에 해가 비추게 될 때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15가지 사랑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헬라 원어를 보면 활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활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잠시 귀를 달콤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첫째가 무엇인가? 그게 사랑은 4절 초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 15가지 이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15가지 정의가 바로 실천돼야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15가지 정의 중에서 3가지가 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내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를 냈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화내는 그 시간에는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화를 내는 시간에는. 그걸 잘 참아야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깐 참고 말아가지고 사랑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뭐 끌어안고 별짓도 않은데 좀 기분이 나쁘면 팍 일어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예요. 잠깐만 참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아니 참을 수 없어도 참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예수님께 배웠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로마 군병과 더불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얼마나 배신자입니까? 또 뒤에서도 아니고 당장 눈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칼을 빼서 이 말거의 귀를 잘랐어요. 아니 잘리려면 목을 자르든지 귀라도 잘랐으니 대단하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인하여 망하리라. 아마 그 귀가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다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붙여줬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참을 수 없을 때에도 참아야 된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럴 때에도 참아야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아서 더 이상은 안 돼. 그래도 참아야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보통 3-4번은 참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번이냐 10번, 100번, 1000번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참아야 참 사랑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참지 못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참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이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감사가 깨지고 결국은 인생이 깨지잖아요.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참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잘 지나갔을 건데, 잘 넘어갔을 건데 참지 못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 그런데 여기 참는다는 말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게 있어요.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내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잘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자체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시간부터 뭐가 꼭 필요해요? 참음이 시작, 인내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모일수록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소극적인 인내라는 건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화가 났어. 그럴 때 내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인내예요. 적극적인 인내는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건 복수해야 돼. 이건 반드시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참는 게 적극적인 인내. 잠언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했죠. 자기의 화를 참는 자는, 노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제어하고 인내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자기를 참는 건 위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사 대단하지 않아요?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멋있단 말이에요.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사랑이에요. 이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행해지고 얼마나 많은 삶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집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건데, 조금만 더 참아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지 않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참음으로부터 과정이 되고 사랑은 참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는다고 하는 거 가장 모범자가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에게 팔려왔어요. 이거 얼마나 복통 터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바의 집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런데 얼마나 잘렸습니까? 원수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경우로 그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잘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었구나. 그러고서 원수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화를 난 게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예금으로 팔았지? 이 나쁜 놈들. 그러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벅차서 다른 방으로 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그리워하던 분들이었어. 왜요? 이 요셉은 형들을 그 악한 것을 다 용서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녹인다는 뜻이 있어요. 녹인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오는 그 미움을 다 녹여버렸어요. 혈기를 녹여버렸어요. 자존심을 녹여버렸어요. 원수가 아픈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감정을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녹이고 내 원수 같은 마음을 녹이고 내 자존심을 녹이고 내 생각을 녹이고 내 의지를 녹이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녹인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자기를 녹이고 깨트렸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는 행복자가 되고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내는 우리 인간 본성에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요? 환난 시련을, 이 환난 시련이라는 칼을 가지고 깨트리면 환난 시련을 와서 깨지고 또 깨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시련을 허락하는 건 인내를 만들어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온순한 완성된 인격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인내의 완성자, 그가 인격의 완성자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온순한 신앙의 사람이 돼. 조그만 일이고 못 참고 팔팔 뛰면 그거 아직 먼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나를 그렇게 바보처럼 무시하고 발로 밟아도 참고,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또 참고 더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약자 같지 않아요. 참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렸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같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요셉의 말이죠. 녹였어요. 감정이 올라오지만 녹아버렸어요. 원수가 아플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요셉이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데. 그러나 요셉이 그 원수가 아플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인간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 자존심이 다 녹아졌어요. 다 깨졌어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은 오히려 사랑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들과 자녀들 다 기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분이 속이 크고 넓은 분이에요. 큰 그릇이 무슨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게 큰 그릇이 아니고 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된 성숙한 신앙을 가질수록 그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 1절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따라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됐다, 인내의 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오래 참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 가난하나 못해 말구에 탄생했지요. 목수로서 노동하면서 일했지요. 그냥 미친 사람이라 무슨 바알세보를 힘입었다, 뭐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 뭐 온갖 참 억울한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억울한 말 좀 들었다가 막 밤잠 못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뿐 아닙니다. 얼마나 업소여김을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성산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네가 정녕 하나님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온갖,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아주 중죄인이 아니면 달리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보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 인내에 미성숙하고 인내에 부족한 게 문제예요. 인내가 회복이 되고 인내가 열매를 맺고 성숙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오늘 분란이 많은 한국교도 회복이 되고 이 민족도 회복이 될 겁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뭐 할 때?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누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1절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야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12영이나 되는 이 천사들 보내어 다 멸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지요?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이제부터 잃어버린 인내를 다시 찾고 잃어버린 인내를 다시 회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될 때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에틀러를 막 죽이려고 때리고 막 핍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에틀러는 총을 가지고 연발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 한 방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보니까 총이 있거든. 그 연발총 그 안에 총알이 10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었으면 넉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다 그 동네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총을 쏘면 자기는 살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고
참는데 힘을 써야 되겠어. 웬만한 문제는 참고 인내하면 다 해결이 되고 다 지나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해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잃어버린 인내를 다시 회복하고 인내를 참아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